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잠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오셔서 그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2번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초기에 한번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다가 오늘 본문 2번째 이 나사렛 자기 고향 자기가 자라나신 이 고향을 방문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3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제 읽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이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누군가라고 예언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기히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황당하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나사렛 동네에 그 자기가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기이 여기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기가 막히다. 놀라 이 말이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 이렇게 깜짝 놀라고 이게 아니라 참 기가 막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초기 때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 산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밀쳐서 죽이려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 시작하셨을 때 헛소리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녀석이 이거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동에 조그마한 마을에 어려서부터 한 30년 가까이 여기 자라는, 다 알아요. 어느 집 가면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 자랐어요. 그런데 잠깐 나갔다 오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서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다, 다 이 성경이 응했다라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요? 참 기가 막히다. 이게 정신 나간 녀석.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당시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방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자기 그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더라. 다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또 놀랐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놀랐다 이 말은 뭔가 이제 또 망치 같은 거로 외부에서 머리통을 한 대 탁 엄청 세게 얻어 터져가지고 충격이 일어난 겁니다. 이 물리적인 충격,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정신적 충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이제 이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고 이런 능력이 누구에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이 충격이 당시 이제 나사렛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30대 초반이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다. 어른들이 볼 때에 아니 저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배움이 있던 것도 아닌데 그 나사렛에 무슨 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 서당이 있어서 거기서 이 율법을 배우고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저 능력이 어떻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이 이렇게 가해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놀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배척했다. 이 배척하다 이 말이 걸려 넘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실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실족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배척했다라고 하는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가까운 그 가족들이나 또는 같이 이렇게 성장한 그 지역에서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족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참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한 예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시고서 엘리야 선지자 때에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보내심을 받은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냐 하면은 사레밧 과부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여인에게만. 또 다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누구만 치료를 받았냐면 이방인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 자기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서 어떤 그 역할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성장해서 자란 어려서부터 자란 아이들이 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권위를 어려서부터 파가 육적인 어떤 그 시각, 자기들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봤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의 창성교회 모교회에서 이제 고등부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았는데 그냥 자기 새끼처럼 권사님들이 아우 강전사님 그냥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역자라고 하는 어떤 전도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인간적 관계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편안한 그런 모습은 있는데 어떤 이제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잘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해가지고 동네 갔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육적인 자기들의 시각으로 봐와서 그 다음에 이제 30년 동안 지켜봤었던 그 예수를 생각할 때에는 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나사렛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이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육적 관계라는 거예요. 육적 이해. 예수님을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 눈으로 보고 생각했었던 것, 자기들의 지금 인식 체계 속에 들어온 것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말씀들이 성경에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도 3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죠. 여기 지금 나사렛 동네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하나의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 영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적 육신적 배경 속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육적 관계, 육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 이해관계, 육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육적인 거라.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666. 그게 무슨 뭐 마귀처럼 이렇게 형상을 하고서 막 달려들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 속에서 육적 관계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체계 자체가 666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뿌려놓은 씨. 그게 우리의 이 체질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육적 사고 체계, 이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 이런 육적 사고 체계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은 철저하게 육적 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의 그 우리의 사고 체계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육적인 철저하게 우리들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의 그 정신적 충격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냥 무슨 방망이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놀란 거예요. 와, 이게 어찌 된 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 혼돈이 일어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황폐케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게 놀래가지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텐데 어떻게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할 때 보통 유대 사회에 있어서 누구의 아들을 그럴 때 남자 아버지를 따라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윗의 아들 또 이새의 아들 이렇게 이제 남자를 따라서 내려온 족보가 근데 여자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모욕적인 표현이라.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들은 제외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남존 여비라고 하는 그런 것, 남아 선호 어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있었죠. 지금은 뭐 성평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언급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의 예수님을 폄하하는 낮추는 비천하게 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단순히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육적인 것으로 이해해라. 이 표현은 마가만이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만. 그러면서 그 목수가 아니냐 또 이렇게 목수 이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은 목수라고 하는 거예요. 목수. 이것은 하나의 그 장인, 목재나 어떤 돌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그 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그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도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아들도 똑같은 직업을 갖는 게 당시 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할 때 그 직업을 이야기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은 야고보 요한이 누구냐 하면 어부라 그 세베대가 어부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직업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 이 세상에 요셉 목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육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너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일을 하는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순한 하나의 노동자로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할 때에 이 보편적인 육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버리는 거죠. 이 충격이 멘붕 상태에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내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내 수준에서 내 사고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배척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육은 사망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철저하게 우리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육적 관계를 가지고 육적 세상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말씀이라는 게, 호흡이라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그 생기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의 호흡이고 말씀이라. 지금 이 말, 제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게 생기가 나가는 거예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말씀이라는 게 말씀. 이 말씀이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해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합니다. 근데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영적 설교가 있고 육적 설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은 육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영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철저하게 육적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그리고 또 배척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수없이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복음서에서 계속 하신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이 배척하다 이 말이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은 그 초기 때,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은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있다. 계속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그 네 가지 땅 비유 가운데 돌밭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 돌밭 신앙, 돌밭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시 이렇게 싹이 나긴 나는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 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를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박해, 환난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실족하는 자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적인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생각할 때에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만사형통이라는 그 개념을 육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좋겠죠. 어려움 없이 다 바른 어떤 형통의 어떤 이 평탄한 길을 다 걸어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완전하면은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하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는 해함도 없어요. 상함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지막 완성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 그게 이제 돌밭 신앙과 같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넘어져.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 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하면서 육적인 것으로서 이제 판단을 한다. 육적인 자기 삶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시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버린다 이 말이 스캔달리죠. 이게 배척한다,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배척하고 그리고 실족해서 떠나간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다 주를 버리고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굳게 다짐합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지금 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배반했던 것처럼 똑같이 버리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육적인 자기들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 땅의 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이 땅에서 이 예수가 왕이 될 때 우리는 이 예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머리가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임박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과 미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그런 비난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다라고 하면서 막 비난. 물론 이제 기독교 자체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비난이 덜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조금만 빌미가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주 강렬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와 같은 것에 동조하게 되면은 많은 청년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그 가치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고 있는 이 세대에 그 세대의 가치 속에 같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주 고리타분한 어떤 그 청년들로 비춰지니까 교회 안 가는 게 나은 거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 세대가 상당히 거의 이렇게 와해돼 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의 그 핍박이나 또는 미움이나 어떤 도전들 앞에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우리가 쉽게 배반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른다. 이게 뭐냐면 장차 너희에게 임할 박해,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음에 넘겨주기도 하고 이런 박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인데,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가 끌려가고 많은 핍박을 받는 그 삶의 현실들이 너희 앞에 다다를 텐데, 그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적인 내 잘됨과 육신적인 내 번성과 평화, 어떤 그것들을 원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다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배반하게 됩니다. 이게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이제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의 스캔들, 예? 함정, 덫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또 이 말씀이 쿡쿡 찌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것이 걸려서 그것이 자기들이 걸림돌이 덫이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황폐케 되는 이런 하나의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근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사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 틀,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고 기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발뿌리에 걸리다, 비틀거리다, 무엇에 채워서 넘어지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카샬이라고 하네. 카샬이. 이 카샬이 발뿌리에 걸려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패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 속에 있다네,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이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뭐에 걸려 넘어지냐 하면은 배부름. 거기 이제 카샤 그러면 배부르다, 살찌다, 윤택해지다, 번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그 삶 자체가 이 발뿌리에 걸려서 걸려 넘어지는 그 황폐케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는 방황하는 발이라는 거예요. 속임의 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적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방황과 속임의 발걸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꿈이 좀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땅땅거리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사고 체계를 가지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방황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삶은 다 가짜 인생입니다. 진짜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저를 막 그냥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카샬이라고 하는 발뿌리에 걸리다, 비틀거리다, 또 패망하게 되라고 하는 말이 번영, 참된 휴식, 참된 안식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때에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은 공력들, 쌓은 업적들, 좀 더 빌딩을 높이 짓고 그리고 내 업적을 다 하고 뭐 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다. 우리의 어떤 그 공력들이 타지 아니할 것들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 사고 체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생명의 세계가 안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들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육적인 이런 시각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존경받지 못하다 이 말이 아티모스라고 하네요. 아티모스.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티메라고 하는 존경, 명예라고 하는 영예. 그 존경이 아니다. 존경받지 않는 못한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존경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경멸한다 이 말이에요. 경멸한다. 지금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내 부모를 경멸하지 말라고, 내 부모를 멸시하지 말라고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존경하지 않는 것, 멸시한다 이 단어 치욕을 주다, 모욕을 주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가르침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경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 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경멸이라는 거예요. 멸시라고 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그래.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를 경멸한다 이 말은 부모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스승을 경멸한다 이 말, 스승의 가르침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 등을 돌리는 것,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멸시하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서는 이런 존중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에 창조주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나사렛에서 소수의 병자, 병자는 약한 자래, 약한 자. 소수의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병자라고 하는, 이 약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약하다, 또 항복하다, 쓸모없이 되다 이런 말이에요. 강한 것이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불신앙이라, 할라시라고 하는 불신앙, 속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되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이 속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는 것이 바로 곧 약한 거예요. 그리고 패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한 자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시 뭐 갈릴리 지역에, 그다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다 약한 자래.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약한 자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의 영적 생명이 깨어진 육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속된 것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가 약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치료하시는,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제 이 할럿이라고 하는 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하나의 그 속됨으로 인해서 병들게 돼서 결국은 쓸모없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속된 삶으로 인해서 약화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됨으로부터 뭐로? 거룩함으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 안에 너무도 이 스펀지처럼 그냥 물을 받아들인 그 이 세상의 물, 세상에 속된 가치, 이런 것들로 우리 꽉 채워져 있는데 이것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주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약한 자들을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속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내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 그게 뭐가 강해서? 이 세상적인 자아가 우리들이 강해서 그래요. 육적인 우리의 지금까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우리 머리 사고 체계가 잡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신앙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논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와 권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이 말, 이상히 여기다 이 말이 기가 막히다 이 말이, 기가 막히다. 놀라서 말문이 콱 막혀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근데 그 왜라고 하는 그 대답, 그 질문의 그 대답 정답이 뭐냐면 속됨이란 속됨, 육적인 세상의 속됨. 철저하게 우리들은 육적인 세상의 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믿어요.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비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동네에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기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라마드라고 하는 가르치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전을 가르치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측량하라, 이게 측량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측량은 전부 다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하늘의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선포의 사역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나사렛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종교화되든지 아니면 육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그 가치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디딤돌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돌 위에 부닥치니까 어떻게 돼? 우리들이 다 깨져버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벗어나서 참된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천국 안에서의 영원한 참된 식과 평온과 평화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생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사실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좀 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